오늘 3월 1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나라를 찾겠다고 만세운동을 한 지가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나라의 상황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옛날 교회가 앞장서 나라의 회복을 위한 희생을 했던 것 같이 다시 이 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은 분열되고 마음은 갈라지고 분노와 혐오만이 가득한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힌 담을 허무는 그 역할을 주의 자녀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입니다. 공감입니다. 생각이 다른 이들을 틀리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취향과 성향이 다른 이들을 잘못됐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 사랑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교우들 중에 특별히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중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두렵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을 공교하게 하시고 섬세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에 기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아프고 회복이 되는 것 모두 주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사오니 수술의 시간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수술대에 누워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주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매일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잘 주무셨죠? 네, 오늘 이제 3월 1일 그 3.1절인데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휴일이라 그러네요. 공휴일. 어쨌든 오늘 또 조금 쉴 수 있는 그러한 그 날인데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또 이렇게 쉼을 얻는 그러한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에 이제 큰 영향을 준 삶의 기준을 주는 책이나 영화,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책도 많이 있지만 영화도 조금 있습니다. 영화가 몇 가지 제 인생에 그 걸어가는 그 길에 정말 아주 큰 영향을 줬던 영화가 몇 개 있는데 시간이 되면 하나씩 그것도 좀 소개해드리면 참 좋겠다 싶은데 오늘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래전에 이제 본 영화인데 이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는 그 실화를 이제 그 영화화한 거예요. 그 미국의 그 헌터 아담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정이 굉장히 이제 불우해가지고 이제 그 힘들게 이제 자라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좀 어렵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젊어서 그 이제 자살 이제 기도 시도를 하는데 이제 그 미스로 끝나요. 가지고 주변에서 얘는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으로 이제 보냈는데 정신병원에서 이제 그 같이 그 좀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그 도와주고 또 그들이 낫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러한 그 일들을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패치들을 거기서 이제 치유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별명을 얻어요. 헌터 아담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너는 치유를 한다. 이렇게 패치가 치유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패치 아담스라고 이름을 이제 바꿔줘요. 넌 패치다. 그래서 패치 아담스가 이제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머리가 명석하고 좋거든요. 이제 버지니아 의대에 이제 입학을 해서 거기서 의학을 공부를 해요. 내가 이제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그 일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 그 패치 아담스는 그 엄청나게 이제 아이디어가 좋고요. 또 마음으로 이렇게 치유하는 게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서 몸까지 치유하는 이제 그러한 그 치유의 방법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환자들에게 접근하게 되는데 이게 학교 룰이요, 교칙이 이 의대생 2학년까지는 환자를 못 만나게 돼 있어요.
3학년부터 임상을 하면서 이제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이걸 어기는 거예요. 환자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환자가 자기를 보면 특히 어린 아이들은 자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니까. 아까 그림도 봤지만 이렇게 뭡니까 이 그 루돌프 코드 좀 하고요. 광대 코드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막 누르면서 그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뭐 이렇게 눌렸던 마음들을 알아내고 그걸 치유해 주면서 몸이 낫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환자들이 자꾸만 자기를 이제 원하니까 막 이제 그 몰래 몰래 들어가지고 환자들 만나고 이제 그래요. 그렇게 이제 몇 번 교칙을 어기니까 이게 이제 그 경고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을 당하는데 근데 뭐 영화 보면 아주 뭐 거기도 우여곡절이 많이 나오는데 퇴학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그 친구들, 그러니까 동료 의대생들 그리고 환자들 그리고 그 버지니아의 그 의료 협회까지 이제 도와줘가지고 이 친구 이거 퇴학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가까스로 졸업을 하게 해요. 그래서 나 그 환자를 치유해 나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이제 그 인정을 받고 이제 환자를 잘 치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봤던 건 맨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고 이제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자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패치 아담스가 그 버지니아 그 서쪽에 이렇게 병원을 설립을 한 거예요. 게준트 하이트라고 하는 이제 병원을 이제 세웠는데 그게 이제 쭉 나와요. 지금 병원을 세워서 진료를 하는데 15,000명의 환자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고 지금도 이 패치 아담스하고 같이 진료를 하고 싶어하는 의사가 1,000명이 줄을 섰다 그래요. 같이 그 뜻이 좋아가지고 함께 이 병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밝힌 사람이 1,000명이 넘었고 15,000명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1998년도 영화니까 그 영화 이제 자막에 나왔으니까 벌써 이제 25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병원은 이제 잘 이제 하고 있을 텐데 이 패치 아담스가 그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그 주연을 맡았는데 실제 인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 인물을 보시면은 저렇게 생긴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에요. 너무 재밌죠. 아이들 또 노인들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 가운을 입지 않고 저렇게 이제 광대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재미있게 해주고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 병나는 게 그 원하는 것들이 다 억눌리고 다 그런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치유해 주면서 환자들하고 아주 가깝게 친근하게 지냈던 이제 이러한 그 의사 선생님입니다. 자, 이 영화가 저에게 큰 울림이 됐던 것은 메시지가 하나예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저 의사 선생님은 처음부터 의사가 된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어디 의사만 그러겠습니까? 목사는 더 하겠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문을 두드릴 때부터 그때가 제일 이제 뭐 신앙이 제일 아주 순수하다 이제 그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돼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본질이 다 이렇게 소홀해지고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 영화를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 끝까지 힘들고 조금 불편해도 손해를 봐도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이제 일러준 이제 그러한 영화가 이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이제 걸고 있어요. 아이고, 무슨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좀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을 우리가 생뚱맞게 오늘 3월 달부터 읽기 시작을 했지만 이 마태복음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을 알아야 되는데 이 14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알죠? 엄청난 이유로 인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해서 그 위대한 세례 요한 선생님이 목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순교를 하고 막 사회가 술렁술렁 거렸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가운데 저 북쪽 갈릴리에서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긴장하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세례 요한 때문에 뭔가 일이 좀 잘못되겠다 싶어서 세례 요한을 제거했잖아요. 목을 쳐서 이제 제거를 했는데, 아니 저 북쪽 갈릴리에 또 이상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 중심으로 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난리를 치니까 요거 또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예루살렘에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 북쪽까지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꼬투리를 잡아가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이제 15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너희 제자들이 왜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시비를 걸어요. 이게 시비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비를 걸려면 좀 제대로 걸어야 되고 사용을 시킬 만한 것으로 걸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비거리가 아닌데 이제 하나씩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장로의 전통이 뭔가 하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손을 씻는 것은 언제 씻는 거냐면은 제물을 만질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만질 때는 손을 정결하게 씻는 그 정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을 점점 더 이제 확대시켜 가지고 생활 속에 율법으로 그냥 다 고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손을 씻어야, 정결 예식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다, 떡을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은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거든요. 정신만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건데 이거를 생활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을 시키려고 율법을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장로의 전통. 자,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그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장로의 전통을 너희가 어겼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게 너희의 눈으로는 장로의 전통을 어긴 것으로,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왜 율법을 너희들이 어기느냐,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율법을 어기는 거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장로의 전통으로 만든 그것을 어겼다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많이 벗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많이 벗어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제 오늘 그냥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전통이냐 말씀이냐, 전통이냐 말씀이냐. 전통 많이 있죠. 사람들이 세워놓는 전통.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옛날에 그 높은 뜻 교회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그 성찬식을 할 때 모든 교인들이 앞으로 이렇게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떡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받아서 먹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쭉 들어가셨어요.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죠. 교인들 이제 높은 교회 처음 시작이 될 때 제가 2년 있다가 이제 일본 선교사로 이제 가서 5년 있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왔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조금 논쟁이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분병 분잔 좀 돌리자. 또 아니다. 우리는 전통이 나와서 이게 받아가지고 들어갔다. 아니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높은 뜻 교회 전통은 나와서 이걸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우기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싸움까지도 그냥 갈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논쟁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왜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이제 왔잖아요. 제가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한심해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죠. 높은 뜻 교회가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 분병 분잔을 해서 성찬을 받은 것은 맞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그때 이유가 제가 그때 있었으니까 뭐 분명히 아는데 이유가 장로님들이 안 계셔서 그랬어요. 분병하고 분잔하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장로님이 그때 딱 2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한 분씩 목사님하고 이제 짝이 돼가지고 교인들은 많았으니까 뭐 2,000명 그 정도 됐으니까 나오셔가지고 이제 받아서 들어가시도록 했죠. 그때 장로님들이 많으셨으면 다 분병 분잔해가지고 앉아 계시고 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하는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엉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통이라고. 아이고 이제 장로님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안 된다. 나와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성찬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기면은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죠. 여러분 나와서 받으면 어떻고 앉아서 받으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이제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요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전통으로, 교회의 습관으로, 교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길 수 있다. 뭐 다 경험하셨죠?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절대 안 되는 시절이 있었고요. 드럼 갖다 놓으면은 뭐 마귀의 악기라고 막 그러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딱 그런 생각들은 본질하고 좀 많이 이제 벗어나는 건데,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이냐 말씀이냐. 우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가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 오늘 기억할 것은요, 들어가는 것이냐 나오는 것이냐.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냐 나오는 게 더럽게 하냐. 그래서 분명히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손을 씻고 안 씻고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살인과 6계명이죠. 간음과 7계명이에요. 음란과 도둑질과 8계명이죠. 그리고 거짓 증거 9계명이죠. 비방이니 10계명이죠. 예수님 굉장히 정확하시죠?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로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애를 쓰고
그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금 그러는데,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그 계명들을 지금 다 어기고 있는 거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는 건 이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 마음 잘 다스리는 방법 하나 일러드릴게요. 그 속 뒤집어지는 일 많으시죠? 속 뒤집어지는 일 많고 그냥 욱 하는 게 많은데, 저는 이제 이북 피가 흘러서 제 안에 이북 피가 이제 흐르거든요. 이북 사람들은 이제 에이쌍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욱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확 이렇게 뒤집는 게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참 좋으셨어요. 동네에서 아우 저런 분들 참 그냥 선비다, 선비,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분인데, 아유 집에서는 조용히 계시다가요 갑자기 막 상을 확 그런 경험 이제 가끔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북피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그 잘 안 되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갖고 있는데, 조금 참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수그러져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격을 아니까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은 그냥 딴 데 좀 보든지 딴 데 가든지 조금만. 그래서 많은 경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분 참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3분.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3분 법칙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3분만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금 나아지고 나중에는 괜찮아져요. 그리고 정말 막 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하룻밤 자면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는 없지만 누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데, 여러분 3분만 누르세요. 3분만 누르시면 우리가 더 큰 죄, 여기서 보니까 살인죄까지 얘기하잖아요. 살인죄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의 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요. 기억하세요. 3분 법칙. 3분만 참으시면 웬만한 거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그 속을 깨끗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해서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낼 때 하루하루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어제보다 조금 더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 생각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기쁘게 부활절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